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가 마침 이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인데 서원을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 많은 전리품과 포로를 구하여 돌아옵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번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소돔 왕이야 다 알겠지만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걸 주석하는 분들조차도 헷갈리는 소리를 해요. 예루살렘의 왕이 아닐까?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군가 한번 봅시다. 가르치기 1번. 이분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입니다. 멜레크 체테크가 합성된 의의 왕.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의 뜻입니다. 멜키체덱이라는 발음은 멜레크라는 왕과 체데크라는 의를 합쳐서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별명은 평강의 왕 샬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18절 말씀이거든요. 읽읍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제사장입니다. 3번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여기서 현현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현이란 말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 여호와는 그 단어 자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 우리는 주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성부를 보고 주라고 안 하고 성령을 주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멘. 고난의 주님, 주님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모습을 할 때는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라졌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현현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인자를 진짜 사람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마침내 재림하시는 주님, 이렇게 주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현이다. 그래서 설명을 읽읍시다. 시작.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딱 영접하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9절 말씀을 읽읍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했어요. 소돔 왕은 그런 거 할 입장이 아니지.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거지.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이미 얘기했잖아.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에 똑같은데 제사장으로 계시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2번. 대적을 아브람 손에 패배케 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것이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네, 그랬더니 큰 3번. 축복을 받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조그만 번호는 없어요. 3번 하나입니다. 20절 하반절 읽읍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4번. 아브람이 소돔 왕의 선물을 거절하고 포로들을 모두 보내주고 깨끗하게 정산합니다. 소돔 왕이 이제 자기는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갔었거든. 백성들 전부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재산은 전부 약탈당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를 만나서 치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차피 승리한 사람이고 나는 그돌라벤에게 모든 걸 뺏겼습니다. 그걸 도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만큼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멋을 부려요. 내가 당신과 전쟁에서 뺏었다면 당연히 나의 전리품이거니와 나는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것만 취하면 됩니다. 당신 것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다만 그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비는 거기서 제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포로들 다 데려가고 당신의 재산도 가져가라. 다만 경비는 썼다. 이해해달라. 너무 멋을 부리잖아. 성경을 읽읍시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부터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결어를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할 게 있어요. 곧 11조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외우는 거야. 이거 50년 동안 배운 거. 결어를 읽을까? 시작.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람은 11조를 드립니다. 거기서 가르치기 1번은 특이한 점은 아브람이 소돔 왕과는 대화하면서 멜기세덱에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난 여기를 처음에 담임 목사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왜 권박을 떠나? 소돔왕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잖아. 이렇게 방금 읽었잖아. 그지? 선물 주겠다고 그럴 때 필요 없다 막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체로 하고 그러는데 아니 멜기세덱이 가만히 있었으면 몰라. 아니 두 가지나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이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 어? 그런데 멜기세덱에게는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옛날에 여기 읽을 때 이상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는 대화하면서 멜기세덱에게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모든 언어를 대신한 것이 11조입니다. 가로치기 2번 시작.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예배와 함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11조는 축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을 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잖아. 물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것이 11조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무리 응답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사람은 갖고 있지 않고 세상도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내용은 말씀과 성령 은사 10가지입니다. 이것만 은혜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1조로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종 결산을 해주신다. 축복으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11조는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옵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큰 2번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축복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돌라임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마무리를 짓게 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그에게 15장 1절에 14장이 끝나고 15장 1절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줄게. 축복하마가 아니라 내가 상급 자체가 되어주마. 따로 받을 것도 없다. 내가 네 상급이다. 그 다음에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았길래?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놀랍죠. 3번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고백은 그 후손들 특히 11조를 받는 레위 제사장도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11조의 원조예요. 처음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원조이고 11조의 원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는 그 뒤 모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고 모두 다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후손이니까 뱃속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뱃속에 있는 것들도 같이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모든 11조의 근본이며 원조이고 축복의 응답도 원조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며 응답되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일을 하는 대신에 11조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조차도 아브라함이 더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함께 주님 앞에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만큼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의미가 크다. 아멘. 그랬습니다. 4번 11조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존폐의 기준이 됩니다. 개인에게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대 민족은 곧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고 11조를 떼어먹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말라기서는 특별히 3장에서 하나님은 끝도 없이 한마디만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끝도 없이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제발 내 말을 듣고 예배와 11조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간곡히 하는데 워낙 기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서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 노릇을 하는 세월이 430년이 지나서야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유대 민족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품고 싶고 축복하시고 싶어서 나를 시험해 봐도 좋으니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 삼아라도 11조를 드리고 시험 삼아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예배와 11조는 내 거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배와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을 하겠는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평강교회 말이야. 고기영 목사 말이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게 주님의 그래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갖고 어떤 정신 빠진 놈들이 뭐 율법이라느니 뭐 유대교적이라느니 있다고 썩은 소리를 하는데 그럼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5번 예수께서 11조에 대해 결론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다 행하라. 하나는 율법대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려라. 대충 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정확하게 드려라. 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냐면 비싼 박하와 싼 풀뿌리마저도 10분의 1을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정확한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얼굴을 바짝 드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이 의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라. 내 걸 드린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것이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라. 세금 내듯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드려라.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거룩함과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라.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니라. 그러니 뭐라고 말씀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행하라. 반드시 드리라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 올시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 곧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분이고 그를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고, 이 11조를 받으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는 상급 자체가 되어주시고 방패 자체가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